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을 8일 앞둔 오늘입니다. 또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설교를 하면 준비를 하면서 부른 복음성가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곡을 여러 차례 불러보았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이 곡을 주가 일하시네를 부른 까닭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때, 저물어 갈 때, 걸을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때. 오늘 설교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열리면 때가 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때 그 700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아기, 그 예언된 아기가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시간, 때가 참에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때가 참에 오셨는데 이미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속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내 머리를,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런 모든 예언들이 창세기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한, 십자가 지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 출생지 베들레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할 것. 이사야 11장 1절에는 이새의 뿌리, 이새의 줄기에서 나실 것. 그 외에도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말씀이 되다가 때가 딱 차서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성탄절을 참 귀하고 멋지고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내려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낮춰야 돼요.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우리 본성은요, 죄악된 본성이잖아요. 우리는 낮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반대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가운데 이번 성탄절을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뜻깊게
보내려면요, 우리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본성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져야 되니까. 그런데 낮아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성탄절이 되거나 어떤 절기가 되면은 연극을 많이 했어요. 특히 성탄절이 되면 연극을 많이 하는데, 연극에는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막 그래요. 예? 예. 그러면 뭐 서로 누가 주인공 하려나 하면서, 우리 교회 학교 어릴 때 보면은 뭐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한 300명 가까이, 250명, 300명 바글바글 하는데 주인공 다 예수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마리아 요셉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출연자가 나오는데, 옛날에도요, 다 주인공 하고 싶은 거예요. 저요 하는데 누가 뽑히냐 하면 항상 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뭐 집사님 아들만 뽑히고, 저는요 안 뽑아줘요. 예. 난 할 자신이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뽑아줘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거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7남매가 있는데 교회는 나 혼자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잘 안 뽑아줘. 그리고 화가 나고 속이 상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좀 컸을 때는 막 내 실력으로 할 때는 그때 나도 주인공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주인공 하려고 그래. 나중에는 뭐 이제 행인, 길 가는 사람 1, 2, 3 대사도 없고 그냥 왔다가 끝나. 그런 거는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뭐 강제로 맡겨.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주인공 하면 누가 그냥 되겠어요? 조연도 있어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잘해줌으로 주인공이 빛나는 거고 그 연극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낮아지는 성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섬기는 성탄, 낮아지는 성탄. 이 성탄의 계절은 그야말로 겸손의 계절이죠.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웠던 건요, 올 때부터 계속 십자가 한 길만 가는 거죠. 오직 그 길만 걸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길을 막 바꾸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십자가의 길로만 오십니다. 곁길로 가실 수가 없어요. 목회가 어렵다는 것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한 길로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때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사람 본성에 자꾸 높아지려는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정치 평론가가 평론을 할 때 들은 말인데요, 군인이 사관학교 나오면 이제 소위로 임관하잖아요. 바풀떼기 하나 딱 달고, 그러다가 이제 2개 달고 3개 대위 되잖아요. 멋있죠? 그런데 소령되고 중령되고, 중령이면 그야말로 대대장이잖아요. 그리고 부하가 이제 많은 거예요. 대령이 된다 하면 연대장이에요. 대령까지 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전역을 하는 거예요. 대령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연대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령 달 때 우르륵 떨어지고, 중령 달 때 우르륵 떨어지고, 대령 한 사람 되면 나머지 사람 다 전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의 꽃이 대령이다 그래요. 대령 되면 연대장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대령에서 별을 따는 스타가 돼요. 스타. 진짜 스타죠. 영화 배우 뭐 이런 사람이 스타가 아니라 진짜 별 탁 달잖아요. 대령에서 그야말로 별을 따는 거야. 아무나 별 따는 게 아니에요. 별 달면 그야말로 뭐 이제 뭐 별 하나, 별 둘 하면 사령관, 그리고 뭐 사단장 이러면 막 부하가 수만 명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막 길거리에 나가면 모든 군인들이 막 충성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군대 생활에서 아픔을 경험할 때가 언제냐 하니까 별 3계단 삼성 장군. 와, 대단하잖아요. 별 3개를 달았어요. 군 모자에 별 3개 번쩍번쩍거리고 왼쪽 어깨에 별 3개, 오른쪽 어깨에 별 3개 한번 떴다 하면 뭐 별 9개가 막 번쩍번쩍거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별 3개가 가장 쓴맛을 볼 때가 언제냐면 별 4개 달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좌절할 때, 전역할 때. 그때는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별 4개 못 달았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뭘 깨달았나 하면, 그래, 맞아. 인간은 높아지고 또 높아지고 별 3개만 해도 어마어마한 번쩍번쩍한데 그걸로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별 4개 못 달아가지고 땅을 치고 가슴 아파하고 쓰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 높아지고 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려고 하는 이때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닮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승승장구하고 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처하고 제일 겸손한 자리에 처한 그 사람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가 참에 오신 예수.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고 갑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어쩌다가 우연히 뭐 급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부터 예언 되어져 오다가 때가 다 이름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범사가 다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절 2절을 읽고 갑니다. 시작.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요, 이 전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으면 때 28번 때가 나옵니다. 때가 많습니다. 자, 죽을 때, 날 때 죽을 때가 있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어요.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그래요. 범사가 다 때가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진행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그 전때,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은 이때 사람들은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분노할 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는 빈 잔, 등잔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때. 지금은 기름을 준비할 때요. 기름을 채울 때. 기름 있는가를 점검할 때.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불 밝힐 수 있는 거죠. 뭘 말합니까? 모양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빈등, 등잔. 당연히 기름 들었겠지. 기름 채워져 있겠지. 아닙니다. 기름은 채워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야 되고 사랑을 채워야 되고 성령을 채워야 되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되지.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껍데기, 기독교 신자라는 껍데기, 뭐 무슨 집사 직분이라는 껍데기, 이거는 등이에요. 내용이 있어야 돼. 무리만 신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날과 그때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준비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때를 믿고 때를 알고 때를 기다리고 때를 준비하는 사람, 신자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어쩌다가 뭐 태어나 어쩌다가 살다가 어쩌다가 죽지 뭐, 이런 때를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죠. 때가 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때를 생각하다가 누구를 또 생각하게 되는 건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별들이 다 너에게 절을 할 날이 온다. 와. 그런데 그 꿈, 그 때를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엄마 없는 아들,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은 사람 속에서 고독한 아들 요셉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달려가고 노예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 17살 그때부터 시작해서 30이 될 때까지 10수년 동안 고생바가지 파란만장한 인생. 그러나 그는 때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감옥 생활하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때를 기다리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어느 날 감옥이 이렇게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바로 임금의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나더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꿈을 꿨는데 너무 꿈이 이상해서 꿈 해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은 꿈을 딱 들어보더니,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들어보더니 당신은 복직하겠어.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도 꿈 이야기를, 이상한 꿈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당신은 죽겠어. 끝났어. 그런데 그대로 다 돼서 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돼서 이제 다시 바로 임금 곁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유일하게 딱 한 번 그 사람에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4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딱 한 번 부탁을 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근데 복직이 돼 나갔어요. 그냥 바로 와서 뭐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자 너무 좋은지 이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요셉은 또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감옥문 열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돌발 퀴즈. 얼마나 지났을까? 돌발 퀴즈. 돌발 퀴즈라니까요? 2년. 길죠. 감옥에서 2년이에요.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창세기 41장 1절에 여러분, 그야말로 바로왕이 꿈을 꾼 다음에 그때 이제 이 가론장이, 술 맡은 가론장이 생각난 거예요. 요셉이. 그때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불러낸 바로 그때. 여러분, 뭘 말합니까? 때가 분명히 있다. 요셉은 그날 그때 알 수 없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2년 또 기다리고, 쉽게 말하면
13년 기다린 거예요. 젊음을 보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옥이 철거덕 열리더니 바로가 부르고, 그리고 바로 앞에 덥수룩한 수염 깎고 이 죄수복 다 벗고 임금 앞에 나가서 그 길로 다시는 감옥으로, 다시는 노예로 돌아오지 않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국을 다스리는 바로 왕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 미리 나가려고 막 수으면 안 되는 거죠. 때는 있어요. 기다려요. 여러분, 자주 제가 사용했던 그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또 생각이 났어요. 줄탁동기. 한 마리 하나의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과정에 어미닭이 그 알을 품고 있을 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알 속에서 계란이 다 됐는지, 병아리가 다 됐는지 누가 알겠어? 글쎄요. 제가 암탉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걸 품으면 느낌이 올까? 이 하루하루 느낌이 다를까? 배 안에 들어있는 엄마는, 산모는 뭔가 좀 태동이 있잖아요. 태동 움직였다고 그 아이를 바로 낳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자라야 돼. 병아리가 다 되었을 때 아마 그 안에서 날개짓도 좀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신호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에서 이제 부리로 똑똑 바깥으로. 이 병아리는 스스로 그 단단한 껍질을 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호만 보내는 거예요. 똑똑. 엄마, 누구 없어요. 나 다 컸거든요. 나 나갈 때가 됐어요. 난 준비됐어요. 나 끝났어요. 빨리 문 열어주세요. 똑똑 부리로 하는 거예요. 부리 소리가 나야 돼. 날개는 소용없어. 발도 소용이 없어. 부리가 똑똑 할 때 그게 다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부리로 알을 탁 쪼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쪼개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늦게 쪼개도 죽어요. 정확하게 기다렸다가 탁! 줄 안에서 톡톡, 줄 바깥에서 탁! 줄 탁 동기. 그래서 병아리가 병아리 한 마리도 그냥 태어나지 않습니다. 때가 돼야 돼요. 미리 태어나면 안 되죠. 늦게 태어나면 안 되죠. 딱 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때는 정확하게 때가 이름에, 때가 충만함에, 그런 뜻이. 때가 참에 무르익 것을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 맞아. 이미 예수님이 그때 오셨지만, 때가 참에 오셨지만, 때가 이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때가 충만함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 기한 그건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때가 찼어요. 예수님이 오신 때. 그 예수님이 오신 때를 제임스 스튜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삶과 사상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신 그 때를 쫙 종합을 해놓았는데 5가지로 종합을 해놓았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하나는 언어적으로, 하나는 경제적으로, 하나는 도덕적으로, 하나는 종교적으로. 정치, 언어, 경제, 도덕, 종교적으로 이분이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쫙 모아서 아주 정리를 잘 해준 글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다스리는 때예요. 로마는 무력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세계를 다 정복하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길을 다 자기들 군사가 로마 군인이 가는 곳곳에 길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그 뭘 말합니까? 힘에 의한 평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아니에요. 힘으로 정복하고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다스려서 조용하게 하는 평화. 우리 기독교하고는 반대의 평화잖아요. 그리고 길을 다 닦아놓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죠. 길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통일되었죠.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되기 수백 년 전에 헬라, 그것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마케도니아의 그 필립이라는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암살당하고 죽자 20살에 왕이 된 알렉산더, 그가 또 온 세상을 인도까지 다 점령합니다. 인도까지 다 점령을 하면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적국이 없고, 한 번도 포위하지 못한 도시가 없고, 한 번도 지배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그 당시에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알렉산더.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제국주의자들 또 권력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이 사람은 문화, 언어로 또 온 세상을 다 지배한 사람이죠.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는요, 대단한 언어이죠. 근데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세계에 다 통일된 언어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돼요. 그전에는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히브리 사람들만 알아. 히브리어를 저도 수년간 배웠지만은 진짜 어려운 언어예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 그리고 글자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언어. 희한한 글이에요. 그걸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면 그 사람들만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만 알아듣는 언어예요. 그걸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200여 년 전에 이미 알렉산더에 의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구약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책이 존재한 거예요. 언어 통일이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신약 성경은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이 돼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로마의 길을 따라. 또 가는 길에는요, 복음만 그냥 막 전하면 막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전쟁을 많이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전쟁 때문에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586년에 바벨론에 유다가 망하고 이러는 동안에 많이 죽었지만은 많이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라 그래, 흩어진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 겪고 그 일제시대 겪고 할 때 만주로 저리로 많이 퍼져나갔어요. 지금도 많이 나가요. 대한민국 사람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더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을.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에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가다가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회당 없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으니 그렇게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또 전파되는 과정 속에 경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요, 로마인은 부와 영화와 호화로움 속에서 극치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너무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타락하고, 노예들과 배고픈 사람들은 너무 경제적으로 시달려서, 로마는 또 막 온 곳에 그냥 건물을 짓고 도로를 깔고 막 목욕탕 짓고 극장 짓고 막 이렇게 하면 아직도 그 건축 문화가 지금 온 세계에 남아 있잖아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노예들이나 뭐 전쟁 패배국들, 지배국들에게 다 세금 거둬 가지고 피 빨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못 살고, 저 부자들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타락하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했지만 그게 숭배가 됩니까? 예? 그리고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을, 1000만 가지 신들을 숭배하라고 할 때 그 신들이 무슨 행복을 줍니까? 이럴 때 성경에서 그 복음에서 말씀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이래서 복음이 쫙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죠. 이 복음 덩어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거, 이거보다 더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 2개가 있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이고 저주, 지옥인데, 속량하시고 이 지옥, 이 심판, 이 저주에서 자유와 벗어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그 복음, 그렇게 오신 예수, 때가 참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그 아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명분의 축복이 뭐냐? 이름만, 무늬만 뭐 시민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업을 열 자, 갈라디아 4장 1절, 또 갈라디아 4장 7절, 유업을 열 자.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예수, 우리 위에 오신 예수, 때가 참에 오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예수,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는 없지 않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쁜 성탄절, 행복에 젖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